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이 정하신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길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넓고 평안해 보이지만 또 어떤 길은 좁고 참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길은 주님이 정하신 길이며 그 길만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정하신 길인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정하신 길인가?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늘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인가? 아니면 내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역사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앞뒤가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진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삶을 설정해 놓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 그렇게 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해가 되지 않죠. 또 눈이 앞에 보기가 너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길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걸으며 어떻게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왕이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길을 갈 수가 있음에도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의 기도문 가운데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지위나 경험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으로만 올바르게 정해지는 것임을 그는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의 길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와 같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주의 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 주의 도와 주의 길이 있는데 이 주의 도는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주의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이동 경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하 말씀하시는 바 보게 되면 보이시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활을 쏘듯 명확한 목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활을 쏠 때 명확한 목표를 향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쏠 때 가르치는 단어에 바로 쓰고 있는 것이 이 보이시고예요. 가르치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르치소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반복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즉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의 도, 주의 길, 이것에 대하여서 보이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의 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인생이 평탄할 때 쓰여졌던 시가 아닙니다. 대적의 위협으로 또한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일같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이요, 좋을 것 같지요. 지도자가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결정에 대한 일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위치가 이 지도자의 위치이거든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또한 경제적 그 모든 결정들을 매일매일 내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매일같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우선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은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믿음의 통치자가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미국 역사에 많은 대통령이 배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누구냐? 링컨입니다. 링컨. 그 링컨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렸을 때 그도 역시 늘 하나님 앞에 결정의 순간에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성경책이 지금도 백악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링컨이 보았던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합니다. 링컨의 백악관 그 직무실에는 항상 손때 묻은 성경, 다 날띠 낡은 그 성경이 항상 옆에 비치되어 있었고, 그는 매 순간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 그 한 번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의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통치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통치자를 가진 나라는 하나님이 모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의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다윈 역시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통치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길에.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면 참 좋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서 정한 그 길이지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닐 때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해주신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가도 됩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하시는 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의 길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출 때 그분은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먼저 주님께 길을 여쭙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삶을 결단하는 습관.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이 평탄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도, 그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술 가운데 있어도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라고 그 길에 평탄케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와도 고난이 따라와도 그 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과 더불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5절에 말씀해 주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하는 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도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도 히브리어로 나하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느 때 사용되느냐?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참 부드럽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나하그라는 지도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고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신실하게 그를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마저도 그렇게 내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참 목자 아닙니까? 즉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이 기도문 가운데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시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상황에 따라 타협하거나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될 유혹이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도하다라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쓰여지는 이미지가 바로 인도하심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당신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알기도 하나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도 가정도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가기가 그리 쉽진 않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은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8장 14절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 모세는요 예상치 못했어요.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소요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길어야 2주일 정도 그 왕의 도로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광야가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돌려서 홍해길로 광야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때로 우리 눈에 그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인 거예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짤막하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에서 바다를 가르실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당장 명확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바다입니다. 홍해가. 그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져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 험난해 보이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뻔함에도 그럼에도 내가 그 길을 택하여서 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길에 하나님은 길을 내어 당신의 살아계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고 당신이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맨 마지막 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종일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떠난다라는 이 개념이요, 구약에서는요 방황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로 자주자주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신앙의 방황을 하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을 잃고 흐릿해질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으로 또한 고난으로 또한 이 게으름으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 걷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끝까지 걷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나갈 때 바로 계속 걷는 힘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계속 걷는 힘이 우리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바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말씀하시는 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끝까지 나아갈 때,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감격하여서 매일매일이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얼마나 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벽 예배부터 예배라는 예배를 다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따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버리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나마 나도 다 채워지진 않겠으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이 밀려오더래요. 설거지를 해도 휴지를 치워도 그 모든 자리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가 어느 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가정의 생활이 바빠지고 또한 삶의 자리가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나면서 점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하는 것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그 감격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걱정으로만 머리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만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하였는데 딱 펼쳐봤던 곳이 바로 이 시편 25편인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알고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이 일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떠난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오니 다시금 나에게 삶의 감격이, 그 깊은 은혜의 감사가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다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되어서 다시금 그의 신앙이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의 길은 잠시 걸어가다가 멈춰서 쉬는 산책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끝까지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단합시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정하신 길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뵙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